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 땅에 피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고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놉 땅에 있는 곳으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도착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가 왕의 특수 명령을 받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급하게 몇몇 용사들로 하여금 이곳에 모이라고 말을 해서 내가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왕의 특수 명령 임무를 받고 왔는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왔다. 그러니 나에게 음식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른 동지들도 여기 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음식을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야기하기를 이곳은 성전이다. 일반 평민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 떡만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위급하다고 하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우리는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헤매고 여기 왔으니 여자들을 가까이 할 틈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할 수 없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다윗은 개걸스럽게 주워 먹더니 배를 든든하게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를 하다가 성전에 한 사람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목자들을 감독하는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지 와 있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주고받는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과 아히멜렉이 한 통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물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다윗이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또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좀 무기를 주십시오. 기도 안 차죠. 어떻게 성전에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이고 무기가 하나 있긴 있다. 그 무기가 뭐냐? 네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이 지금 이 성전에 잘 닦여서 있다. 네가 그거 필요하다고 하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그거만큼 좋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음식물 챙기고 칼을 받아들고 이제 블레셋 가드 땅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칼과 창, 무기 그리고 그 자신에게 중요한 음식 이것을 다 챙겨 가지고 이제 이 놉 땅에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도피할 곳이 없어 찾아간 놉 땅의 성소가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성소에서 그 거룩함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울을 통해서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울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내가 받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하는 세력들은 항상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참 편해질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더 힘들어? 맞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런 반대 세력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에요. 그걸 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중에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보상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성소로 도피를 했고 그 성소에서 거룩함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높여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능력을 펼쳐 보이셨던 사건들을 체험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헐떡거리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빵과 무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자신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섬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만을 채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종교 규정은 접어두고서라도 다윗이 원하는 대로 빵과 무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할 목적으로 성소에 기념물로 전시를 해두었던 골리앗의 칼, 그것까지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성소에는 네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었던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소에 두었는데 이 칼밖에 줄 것이 없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만한 무기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무기를 받아들고 떠나가게 됩니다.
허기지고 무방비 상태로 성소에 들어온 다윗이 이제는 성소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무기도 받아 들고 든든하게 그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 도움이 영혼의 죽음에 대한 긴박함이든 삶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든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외면해버리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삶의 갈등과 고민하고 허기진 자들에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은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빵을 공급받았듯이 그들에게 빵을 제공해주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무기가 없다고 하면 무기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은 먹지 못한 빈 허기진 배와 무기 없는 맨손으로 성소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서 나갈 때에는 배는 든든히 채워졌고 그의 손에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다윗처럼 누구에게나 빵과 무기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빵과 무기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야 누구든지 와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받으려고 와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든든한 양식과 전투용 무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만약 제사장 아히멜렉이 빵을 달라는 다윗에게 이곳은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은 없다.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 그러니 너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해버렸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성소에 갔는데 율법을 따지고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주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막힘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하지 않는 제사장 아히멜렉, 솔직히 율법적으로 따지면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 떡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걸 먹는 경우 범죄하게 되어지는 규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어서는 안 된 떡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제사장은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의 도움을 청하러 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율법에 위배된다고 빵을 앞에 두고 허기진 배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분명하게 그걸 먹는 경우 범죄했다라고 말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또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뒤에서 다루는데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도 율법 규정을 따지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도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묵인을 해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 봐라. 다윗이 허기질 때 제사장만 먹어야 될 떡을 성소에서 먹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핵심은 바로 7절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도, 율법의 문자적인 문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정신이다. 그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율법의 문자를 이야기를 한들 그건 의미가 없다. 문자적으로 말했을 때는 다윗 분명히 범죄한 거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뭐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 아니냐?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도 율법의 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주면 안 됩니다. 왜? 제사장은 성소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뜻에 지금 대적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율법의 문자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네가 범죄하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않았다고 하면 주겠다, 먹어라,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안 된다. 너 하나님의 뜻을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안 된다. 법이 그렇다. 좌우지간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법대로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 아닙니까? 정신. 지금 다윗에게 율법의 문구를 내놓고 안 된다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필요하면 빵도 내어주고 무기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허기진 사람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삶의 고달픔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고,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손에 무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갖고 그 말씀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문구만을 놓고 말하지 마시고 율법의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을 따라서 이 교회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받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대항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그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십시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무기도 내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진 영혼을 채울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채워보시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한번 열심히 채워보십시오.
한번 두 개를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3일 동안은 죽으라고 말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막 드십시오. 다른 거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3일 동안에는 말씀은 보지 말고 오직 세상 것들로만 한번 채워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능력이 있는지. 이건 보나 마나입니다. 실험해보나 마나요. 안 해봐도 우리의 삶이 많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빵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그 빵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이 채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빵을 많이 드시고 그 빵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싸울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 칼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 싸워야 될 무기, 그것도 말씀, 성령의 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다른 것 뭐 율법적으로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 공급받은 그 힘으로 이 험한 세상 나가 싸워야지, 그 마음을 가지시고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빵을 공급받고 무기를 손에 들고 악한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세상을 정복해야죠. 악한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작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나가니까 다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겁니다. 요즘 며칠 전에 예비군 훈련하다가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일본 사로에 가서 총 들고 막 쏴버린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예비군.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은 또 아니 대대장, 중대장이나 소대장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자기 피할 길을 바빠가지고 그냥 피한다. 아니 그 사람들은 뭐 무기도 없는데 뭘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한 10초 안에 다 끝내버리는데,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리고 그 예비군 안 죽은 사람은 머리에 철모를 잘 쓰고 있어가지고 철모 때문에 목숨 건졌다고 그러잖아요. 무장 잘하고 있으니까 죽을 상황에서도 총알이 튕겨나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총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따발총 갈게 되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 위협하는 사람들 고사포총으로, 고사포 그건 총이 아닙니다. 대포입니다. 대포. 고사포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걸레되게 만들어버렸다잖아요. 실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고사포로 막 대고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방어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냥 다 패배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